집사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집사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집사의 총무이신 박낙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은혜 속에 통과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9월 집사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기에 넘어지고 불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5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27명의 새로운 집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세워진 주님의 용사들이 교회와 집사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선배 집사님들의 발걸음을 본받게 하시고 선한 도전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함께 만들어가는 집사회, 모이기에 힘쓰는 집사회, 정체성을 확립하는 집사회, 직분에 충실한 집사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집사회를 위해 회원 한 명 한 명이 책임감을 갖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낮고 겸손한 자세로 충성을 다하는 집사회가 되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반기 4개월간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집사의 회원 및 경영의 모든 군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헌신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사절을 통해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힘있게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하반기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사역과 건강 또한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원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신임 집사들의 충성된 찬양을 받아주시고 힘있는 집사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신노예 성경 암송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초등 2부 윤서연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 신임 장립 집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초등 2부 윤서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쓰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원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에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인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를 말미암음이라. 그 바란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 말씀.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안녕하세요. 저는 신임 장립사인 34 남전도의 권정민 집사입니다. 출석률 우수부서인 기도부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사양대, 기획검사부, 청년의 부감, 경양선교회, 그리고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곡 8교구 김효중 집사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장립 집사로 인직받고 집사회에 열심히 참석하며 집사회 경조사를 담당하는 경조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제15 남전도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구역장과 별들의 학교와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SFC 부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SFC 운동원들에게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바른 신앙관과 국가관을 갖도록 설교하셨는데,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뒤돌아보면 교구 성경 공부, 구역 예배, 교구 친선 풋살 대회 우승 등 그동안 여러 가지 은혜롭고 기쁜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게는 작년 3월 교회 운동장에서 축구하다 심정지로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사회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와 집사회에서 제게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경양교회 장립 집사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늘 기도에 힘쓰며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창교육 최원탁 집사입니다. 한남연대 소속이며 보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년을 목전에 둔 경양교회를 집사 회원 한 명 한 명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고 집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지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충성과 봉사로 섬기며 교회의 안녕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집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집사들이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하며 각자 맡은 바 사명을 빠지지 않고 충성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집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 충성 봉사하는 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고 낙심한 회원들을 찾아가면서 기도해주고 권면하는 집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집사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회원이 유지되는데 항상 말씀 안에 즐겁게 신앙생활하시고 집사에서도 동기들끼리 재미있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장립받으신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회 직분은 집사건, 부감이건, 교사건, 찬양대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직분들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집사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우성배쟁탈 교구 친선 농구리그가 5월에 시작하여 이 4개월이라는 대장정을 거쳐 오늘 결승전으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농구리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2년 전에 풋살리그로 한번 바뀐 다음 작년에는 올림픽으로 쉬고 이 횟수로 3년 되는 째라 많이들 까먹으시고 많이들 잊어버렸지만 또 그간 해온 구력이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적응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매 순간마다 재밌는 경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 오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의 교구가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동남서울 교구 같은 경우, 동남북서울 같은 경우는 우성배 교구 친선리가 생겨난 14회에 지나서, 그러니까 횟수로 횟수까지 16년 만에 경험하는 첫 우승이라 더더욱 뜻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 신해교구가 경향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대교구인데 우승하는 거 당연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승까지 험난한 일정을 끌고 이길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위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오신 모든 선수들과 또 픽업을 마다하지 않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늘 성실히 시간을 투자하여 연습시켜 주신 코치 집사님까지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이 뒷받침되었고, 늘 뒷바라지하는 전도사님들과 열정적으로 늘 응원하는 교구 응원팀, 그리고 거듭될수록 승리가 쌓여 그 늘 승리한다는 분위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냉철하거나 결단력이 있진 않지만 늘 승리를 집착하여 상대팀의 심리를 흔들어 놓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승리 설교를 준비하고 3일 전부터 우승 예시를 준비하는 등 이미 팀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감독인 저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승리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구는 오전 전승이라는 실로 멋진 업적을 쌓으며 우승에 도달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응원하는 프로팀이든 자신이 속해 있던 동네 팀이든 방금 말한 이 우성배쟁탈 농구리그든 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원하고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승리만큼 달콤하고 짜릿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자에게 비춰지는 관심이나 그에 따른 명예와 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승리하기 위하여서 또는 승리하는 비결을 찾기 위하여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며 헌신하고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 하여도 늘 승리뿐인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승리를 갈망하고 노력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들 간의 전쟁은 그야말로 치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과 분위기를 통하여 연승행진을 달리더라도 결국 사람은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오는 것이니 오히려 이러한 좋았던 연승이 오히려 후유증이 되어 연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사를 승패병가지상사, 즉 병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니 더욱 패배를 승리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옛 선조들로부터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승패와 인생사와 다르게 늘 언제나 연전연승의 가도를 달리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다윗입니다. 그는 30세가 되던 해 사울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어 헤브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지파의 후원을 받고 있던 이스보셋과 그 무리로 인하여서 그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보셋이 암살됨에 따라 그는 마침내 7년 반의 헤브론의 시대를 마감하고 12지파의 지지를 받아 통일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된 왕이 된 그의 과업은 다름 아닌 신정적 왕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된 그가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 너무나 많은 주변에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주변 나라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한 나라와 그야말로 막힘없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기쁜 결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이러한 주변 사람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런 승리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어떤 노력과 재능, 지혜나 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결정권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호뿐만 아니라 흥망성쇠까지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일전 공방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야말로 삶의 영육의 전투 현장 속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도가 연전연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대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어진 전투에 담대히 맞서 싸우는 것이 연전연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을 손에 빼앗습니다. 줄로 재어 그 줄의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의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레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700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만 대를 만을 남겼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의 사람인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의 첫 가업은 여부수 사람들의 수중에 있던 예루살렘을 다시 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그곳에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등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 신정적 왕정 국가의 기본 틀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주변 여러 나라에 정복해 나감으로써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본절 1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했고 2절에는 모압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복속시켰는데 이는 민수기서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에는 소바왕 하닷셀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길을 막아 승리하였으며 4절에는 아람 사람들과 싸워 이김으로써 이방 세력들이 감히 동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에돔 사람까지 승리하여 그들을 종으로 두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블레셋, 모압, 에돔, 소바, 에돔 사람들과 싸워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의 존망을 위협했던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며 그야말로 저주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어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기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에게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은혜를 충만하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에게만 그런 연전연승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오는데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이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4절에 나타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은 기동력을 제공합니다. 기동력이 좋으면 적의 약한 곳을 신속하게 이동하여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승패를 좌우할 만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양을 많지 않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말을 의지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명령을 가장 먼저 불순종한 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전쟁에 승리한 모든 전리품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좋지 않은 것만 없애고 좋은 것을 자신이 취하는 불순종을 범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질책하는 사무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렇다는 졸렬한 변명을 대던 그는 결국 전쟁에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전쟁을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쟁을 수행하며 상대국의 사람을 무조건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살려두되 이스라엘을 대항할 만한 체격을 가진 소유자만 죽이는 등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를 두고 일련의 학자들은 다윗이 승리를 두치하여 과하게 피를 묻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철저히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믿음직하면서도 냉혹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대국들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힘을 당하고 싶어 당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강대국의 힘에 눌려버린 만큼의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나라들을 먼저 정복하겠다라고 나아가고, 더군다나 그로 인하여 얻은 이 전리품에 말 1700마리 중 단 100마리만을 남겨놓고 그 발에 힘줄을 끊어줌으로써 전혀 쓸모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말의 중요성을 그 또한 알았지만, 그는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의 발에 힘줄을 끊음으로써 말을 의지한 승부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전쟁의 승패가 이러한 말의 많음이 아니라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확하고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제자를 향하여 전쟁을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강대국과의 연전연승의 은혜와 더불어 8절과 9절에 나타난 대로 승리자에게 뒤따르는 전리품으로서의 물질의 복까지도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을 많이 가십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오히려 서점을 못 가 참 많이 안타까운 때가 많은데, 이 서점을 가면 승리한 인생 또는 성공에 대한 인생이 정말 질비하고 질비합니다. 손에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담을 써내려가고,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비결이라며 저마다 각각 정말 이렇게 거창하게 쓰지만, 대략 모든 것을 잠시 훑어보면 결국 자신이든 남이든 뭔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또한 승리의 비결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그 대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훈련시켜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다. 너는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야말로 자신을 믿으며 자신감을 고취시키라 합니다. 또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지해라 하는 반면, 또 다른 이는 나를 승리해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그 라인에 잘 서면 분명히 너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방식은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 누가 성공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장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주시는 말씀에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순종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해놓으신 때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연전연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도의 삶이 늘 찬란하고 승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도 매출을 걱정하고 당장 내일에 먹을 것을 걱정하는 분 또한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라고 한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태일지라도 주어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전투를 두려워하거나 미리 빼지 마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성공이 보장된 것이라며 인생과 물질을 의지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오직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치러질 전쟁에 담대하게 나아가심으로써 그야말로 이 땅의 삶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히 물질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연전연승을 할 수 있는, 연정연승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마다 다윗이 하다네셀을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담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의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만 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본문의 9절과 10절에 거듭 승리케 하시어 높여진 다윗의 기계와 이스라엘의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의 승전보를 듣자 그에게 금과 은과 녹그릇을 조공으로 바친 것입니다. 이는 앞선 전리품과 다른 성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얻은 전리품은 응당 하나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공의 전리품들은 말 그대로 다윗의 위상을 듣고 온 그야말로 꽁돈과 같은 전리품이었으니 다윗 또한 사람인지라 충분히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롭의 아들 하다데색에서 노약한 것 같이 드리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승리하며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전에 패배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승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다윗에게서 절대로 교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거저 얻은 조공이든 전쟁터에서 얻었던 전리품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물들은 훗날 솔로몬의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는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모든 전리품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계속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한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왕입니다. 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거듭하자 그에게 교만이 들어갔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전리품을 없애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패배하고 죽는 비참한 말로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을 보아도 늘 자신은 단지 그분의 일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행동 또한 다르지 않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야말로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패배를 모르는 연전연승의 은혜를 거듭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15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라고 하였듯이 그는 그야말로 왕으로서 최고의 덕목인 바르고 어진 정치로 온 나라를 평안주기에 거함으로써 그야말로 실로 이스라엘이 부국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성공하거나 승리하였다면 응당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성공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사람과 사람 간에도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며 이제는 시대마저도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당연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들한테는 참 보수적인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이고 가장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러한 승리의 은혜를 거듭 베풀어주고 계십니까? 베풀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베푼 은혜를 정확하고 기억하며 그에 따라 은혜를 갚는 감사로 또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 은혜를 언제 베풀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도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내 능력에 의한 것이라며 자만하며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자에게 누가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경향인이라 한다면 이미 귀에 닳도록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택자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성도요 자녀로 부름받아 그 은혜를 알게 한 자라면 응당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건만 여전히 물질에 급급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연전연승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거짓없이 드릴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드려서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정과 각자 그 직분에 맡겨 드려야 할 것을 그 마음에 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작정하며 나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얼마나 성도들이 그 헌금이 귀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야말로 피땀을 흘려가며 얻은 대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면 정말 내가 성도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영광을 모두 그분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야말로 응당 그러한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어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일전공방전이 아닌 연전연승의 계속에 이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 은혜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에 의지하여 겸손하게 드릴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연전연승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회 회원 여러분, 제가 2년 전 화곡을 담당했을 때 저의 큰 자부심은 97년부터 이 경양교회를 다녔다라는 그 신앙의 구력이었습니다. 화곡은 자주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오래 계신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곳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맡은 교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맡은 교구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 남북, 서울 교구인데 제가 이쪽에 나오고 나서는 입번 끝 안 합니다.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경양인으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경양에서 원로 목사님 때부터 오늘날 담임 목사님까지 그 말씀 안에서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오신 그분들을 신망하다 보면 제가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남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고 하나님 그토록 의지했는데 주시는 이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불평할 수 있고 불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와도 언제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목사인 제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조용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 동안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저를 깨우쳐 주시니 비록 육신의 질병이 그들에게 고통이 있고 가난에 불편이 있을지라도 사단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백전백승, 그야말로 연승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경영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패배의 관건은 결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세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수완이 좋고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두 번 승리할 수 있는 일시적 승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승리를 거듭되는 이 승리를 이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이 연전연승의 삶이 위하기서는 바로 사람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고 계신 우리 집사회 회원 여러분, 만약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일전후퇴의 상황이 거듭 벌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사울 왕과 같이 그저 구구절절한 핑계를 대는 사람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그저 내 상황에 맞추어 나는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후퇴라는 결과를 주신다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 땅에서 연전연승하며 늘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투에 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연정연승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값진 귀한 물질을 드림으로써 모든 영광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는 연전연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늘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 이 한 분만을 오직 의지하여 삶의 치열한 영육의 전투 현장 가운데 늘 담대하게 임하고 물질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심으로써 이 땅에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도 늘 연전연승의 인생을 체험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왕위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1, 12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주차 차량 봉사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교단 SFC 주일이며 낮에는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식, 경양 SFC의 날 집사회, 권사회 원래회, 경양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이 추석 연휴로 다음 주일 휴무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김밥과 라면을 대체하여 판매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44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집사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제가 오늘 오성배 농구 결승전이 끝난 후에 목영실에 근무하시는 김소희 집사님 돌아오셨을 때 그 우승팀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승 메달을 걸어주면서 자주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혹시 몇 번째 금메달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한 5번째 되는 것 같아 그러셨어요. 우리 김소희 집사님과 또 남편 이정수 집사님 두 분 다 운동을 잘하셔서 이분들이 또 이사도 이렇게 제가 온 이후로 몇 번 하시는데 교구도 여러 번 오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사가는 교구마다 이렇게 우승 준우승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쳐서 지금 메달이 지금 금메달, 은메달 합쳐서 한 20개 이렇게 집에서 뒹굴고 있다고 이렇게 금메달이 별로 값어치 없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부부가 오늘 우승한 그 동서남북 교구 팀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잘하면 그동안 하느님께서 이정수 집사 부부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요. 하여튼 어쩌면 이번에 그 동서남북 교구가 참 지금까지 지난 14년, 15년 가까이 이렇게 한 번도 우승을 못한 유일한 교구인데 첫 우승의 기쁨을 주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 15년이라는 참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잘 견뎌내시고 우승하신 분들이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추석 연휴에 물론 우리 주일 성수 하셔야 되고 또 그 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승리하셔야 되지만은 부득이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고향으로 다녀오시는 경우에는 주일을 포함해서 다녀오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면은 우리 정말 적지만은 우리 제 신로에 속한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우리 경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꼭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한마디 하고 오시면은 그런 여러분들의 그 걸음 하나와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교단의 어떤 그 결속력과 그 어떤 그 목사들 간의 동역자 간의 어떤 그런 우애를 끈끈히 하는데 얼마나 참 이거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그런 일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는 동네에 우리 제신로에 속한 교회가 있을 확률이 좀 적습니다. 교회가 몇 개 안 되니까요. 하지만은 제가 대충 생각해봐도 여러분 주일날 1시간만 운전하면요 얼마든지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 부산을 가면 마산에 있으니까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요. 예. 청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1시간 주일날 여러분 동설교구에서 우리 교회 올 때 주일은 괜찮겠지만은 금요일 밤 기도할 때 1시간 반, 2시간도 걸립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갔을 때 주일 어차피 여러분 주일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예배드리란 1시간 운전하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출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가시는 곳에 가장 가까운 우리 교단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가면 막 그냥 갑자기 막 교인 한 10명, 100명 온 것처럼 이렇게 많이 반겨주실 거예요. 예. 경영교회에서는 그냥 왔는지 아는지 모를 그런 분이라도 그렇게 우리 지역방에 있는 우리 제신로의 소속 교단에 이렇게 주의를 지키시면은 참 여러모로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또 이렇게 우리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주일을 밤 예배까지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특히 우리 집사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참 이 교회 중심으로 이 지금까지 40수년 동안의 영광스러운 연성의 행진을 해온 우리 경양에 함께 몸담고 또 희년까지 그 결성점을 끊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가져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찬송과 기도와 또 성경 암송과 우리 장집사님, 신임 집사님들 특성과 또 모든 이 시간 드리는 예물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어서 이 경양재단을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예물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격적인 산 제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집사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야말로 일당백 일당천의 그런 용사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경양의 주력 부대가 되어서 이 승리교회에서 자신의 족적을 분명히 남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성도들에게 귀감과 칭찬의 대상이 되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경양의 성도들의 모든 일상생활에 동의하시어서 특별히 참 경기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로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먼저 마지막 기름 한 방울과 가루 한 움큼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쓰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하지 않도록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자신이 섬기는 기업과 직장을 통해서 꼭 체험하는 이런 우리 물질 생활에서 승리하는 경영인들과 우리 모든 장립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전투하는 지상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깨닫고 오늘 시 말씀처럼 늘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싸움이라도 절대 주권자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히 싸우며 주님 주신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늘 물질로 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서 더 많은 것을 또한 받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장립 집사님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